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사치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지식이 아버지에게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너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가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쁘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두 사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여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단지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삶에서 구체적인 인격과 태도, 그리고 섬김의 실천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또 나의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사역은 화려함보다 관계의 진실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증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혹은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 구제, 섬김, 봉사, 또 레이트루게오, 예배적 봉사, 또 에르곤이라고 하는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진실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온전한 연합을 위한 섬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배이며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그 사랑의 실천 속에서의 수고로움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역할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와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 곧 사역은 결코 기계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안에 영혼이 깃들고 주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안에 진정성이 담기고 그 사역의 의미와 메시지가 온전히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22절 말씀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춰지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였고 동역한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일관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 나름대로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따라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외면해버리는 그런 무책임함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였지만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임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안에 디모데가 계속 중간중간 언급될 때마다 막 디모데는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기보다 한결같이 그 옆에서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사역과 그런 인물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화려한 언변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일관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받을 영혼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말보다 먼저 삶으로 또한 묵묵히 동역하며 한결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나온 동역자의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리고 또 너희 사자, 곧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와 같은 자였다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고 군사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함께 이겨나간 자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사자, 곧 사도 바울을 쓸 것을 돕는 자, 바로 목회와 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물질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가 목사에게 맡겼던 것이지만 아무리 작은 일도 결코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동역이 필요하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구나.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회와 그러한 동역을 원하고 계시구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였고, 역할을 나눌 수 있는 돕는 자가 필요하고,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심적 그리고 영적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한 물질적 지원자가 이 등등
정말 다양한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또 간절해졌습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형제와 같이 함께 수고하며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리고 또 심적, 물질적 지원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역 중에 병들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병을 한 뒤에 돌아가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죽기 직전까지, 그 몇 주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찬양하였던 그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원하였던지, 그리고 자녀와 교우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예순과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것이 귀한 열매가 되어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의 병을 듣고 걱정할 성도들을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더 사모하고 있고 걱정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공동체의 근심을 더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오늘 우리의 섬김은 어떤 기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편하면 피하고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만 좋아하고 손해를 계산하며 내 컨디션과 상황만 따지는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자라나는 믿음이라면 결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쉽고 인정받는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아무것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부름받아 나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은 내가 나이가 많았든지 적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신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맡은 자들의 마음가짐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자기 편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복음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높이라는 말은 단지 명예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대하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예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부족해도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과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누구도 누구를 대할 때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칭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부를 때도 꼭 호칭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름 부르며 누구야 누구야 하는 것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직분을 넣어서 부르십시오. 밖에서는 사적인 만남에서 친하기 때문에 편하게 부르시더라도 교회에서는 직분을 넣어 부르십시오. 또한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성도님,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안에 그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커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는 호칭과 대하는 태도 안에서도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섬기고 수고하며 외롭고 힘든 자리에서 기도로 봉사로 교회를 떠받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삶을 배우고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의 모범 예시입니다. 복음은 진실함으로 살아내야 하고 희생으로 드러나야 하며 존귀하게 여김으로 공동체 안에서 계승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돌아보며 복음을 위해 손해보고도 기뻐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은 진실한 관심과 한결같은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받은 사명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서 진실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묵묵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